만약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이것은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의 사주였던 존 던이 지은 거룩한 소네트 13번의 제목입니다. 그는 매일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나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것을 키워드로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지 않는 때가 위험합니다. 주님은 노아 시대를 예로 드십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뭘 했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나쁜 행동인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나빠요? 이게 어떻게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죠. 우리 모두가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할 거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은요, 자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깨닫지 못해서 자멸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밭에 있는 두 남자와 맷돌질하는 두 여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밭일과 맷돌질일까?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맷돌질은 여성의 대표적인 가사 노동 중 하나였으며 밭일은 남성의 전형적인 생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거나 두 사람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재림이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는 순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밥 먹다가,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집주인이 깨어있어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 생각하지 않은 때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도케오라고 하는데요. 기대하다, 의식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죄악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죄악이 많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성자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란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종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나쁜 종입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 또 생각이 나오죠. 자, 이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안 올 거라고, 한참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어떻게 하나요?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기준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도덕도 윤리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브레이크 없는 고급 스포츠카와 같을 겁니다.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C.S. 루이스의 에세이가 있죠. 세상의 마지막 밤. 근데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글도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존 던의 거룩한 소넷 13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만약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면 어떡하지? 그 소넷 제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 역시 존 던처럼 이 순간이 마지막 밤이라면 이라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재림과 관련해 두 가지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날짜를 맞추려는 어리석음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안 오실 거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특히 현대인은 세상이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후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단될 리 없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수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만 봐도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죠. 셧다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봤어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재림의 교리는 진화론적이고 발전적인 현대사상의 특성과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완전을 향해 서서히 자라가는 그 무엇, 진보하거나 진화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종말론은 그런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서서히 쇠퇴할 거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나마 참아줄만 하겠지만요. 기독교 종말론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종말이 임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촛불 위로 소화기가 분사되고 추금기에 벽돌이 날아들고 연극 도중에 막이 내려지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중지!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갑자기 끝날 리 없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끝날 리 없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날짜 맞추려는 어리석음도 문제겠지만 주님이 안 오실 거라고 착각하는, 갑자기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안일함도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리라. 여기 또다시 생각하지 않는 날이 나옵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주인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좋은 종은 어떨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일에 충실합니다. 언제 오실지 날짜 맞추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착각하면서 방탕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말합니다. 우리는 극작가가 아니고 제작자도 아니며 심지어 청중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연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쭉 같이 말씀 나눴던 성경은 드라마다 시리즈와 일맥상통하죠. 내일 무슨 장면이 나올지, 언제 막이 내려올지 이것은 극작가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오늘 주어진 이 장면에서 맡은 배역을 충실하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스승이었던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맡은 일을 소홀히 하다 발각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주님이 도적처럼 오시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오늘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제가 몇 번을 이용했었죠. 제가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거의 매번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생명의 유일한 열쇠는 순종입니다. 날짜 맞추기가 아니라 오늘의 순종이며 그날이 언제일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맡은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생각하며 사는 삶이란 이런 거죠. 주님을 의식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되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에 관한 총정리를 해보자면 견뎌라, 도망쳐라, 기다려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생각하라입니다. 이걸 영어 단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기억하기 쉽게. 4R. 그러니까 네 가지 R로 만들어봤습니다. 첫째, remain. 견뎌라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remain. 두 번째는 run.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도망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즉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인데요. ready입니다. ready. 번개처럼 명백하게 오실 인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reflect.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remain, run, ready, 그리고 reflect. 이렇게 네 가지. 존 던의 만약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진짜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좋은 종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오늘 맡은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remain, run, ready, reflect.
즉 견디고 도망치고 기다리며 그리고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